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겠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희 3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혼 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지만 저만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겠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지 하면서도 결혼 과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자만 있으면 결혼할 것 같은데 사실 찾아보니까 이 결혼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결혼 과정, 제가 요즘 그래서 결혼 과정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상견례를 하죠. 상견례 다음에 하는 게 결혼식에 관련된 각종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또 촬영 준비도 해야 되고 드레스 준비, 메이크업, 그리고 뭐 이거저거 예약할 게 너무나 많아서 이때 제일 많이 싸우고 이때 제일 많이 파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예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있죠. 예물과 예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물 예단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신혼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지, 누구 직장이랑 더 집이 가까운지 이런 것을 잘 정해가지고 신혼집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신혼집까지 준비했다면은 결혼 준비의 한 50%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거 무엇이냐? 청첩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한 다음에 우리 결혼식에 몇 명 정도 오겠지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청첩장을 만들어서 배송을 해드리고 또 내가 정말 친한 분들, 귀한 분들에게는 직접 다가가 청첩장을 전달해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 결혼식이 한 1, 2주 정도 넘었을 때 또 중요하게 준비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식 부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별로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부케까지 준비된 이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할 것 무엇이겠죠? 바로 결혼식 올리고 피로연 하는 것까지 결혼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빠르게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또 집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한 빠르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게 다 이런 과정이 몇 개월 정도가 걸릴까요?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결혼식이 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결혼식도 우리가 했던 이러한 결혼식과 똑같은 결혼식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의 결혼식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앞서서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밀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을 그 시절의 결혼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보면서 과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문화,
사회 현상,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시나요? 네. 아우, 대답이 크게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임영웅한테 요즘 새로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별명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영웅이가 어떤 별명이 생겼냐? 국민 상속자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 별명이 생겼냐면은 어느 집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우, 임영웅한테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서, 근데 그 말을 기사로 누가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이 임영웅이 뭐길래 그렇게 뭘 다 줘?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아우, 나도 저 자리에 나갔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면 내 거 다 줄 텐데, 이러면서 댓글이 주르륵 달려가지고 임영웅 별명이 국민 상속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기사가 나가서 영웅은 국민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을 적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2000년 후에 사람들이 막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다가 이 신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웅이 국민적인 상속자가 돼? 이 말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역시 영웅처럼 큰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국민적인 상속자가 되겠구나. 내가 영웅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죠. 사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인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은 어머님들이 나의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을 영웅이 국민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지기 위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이 적혀진 이 말씀의 배경은요, 갈릴리 호숫가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제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 있는지 적어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제가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왼쪽 지방을 우리가 보통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라신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요, 그리고 막달라도 있고요, 그리고 디베랴, 가나, 그리고 나사렛,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복음을 전파하며 다닌 지역도 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비유를 하셨죠? 10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비유. 이것도 결혼식의 비유고요. 또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을 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것도 결혼식의 초청에 관한 비유입니다. 또 우리들을 보통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얘들아, 결혼식에 대한 비유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줄게 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곳곳에는 결혼식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혼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과연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느냐, 결혼식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결혼식의 비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과연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을 제가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약혼식을 하고요. 두 번째, 약혼식을 한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마쳐진 후에 마지막으로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결혼식이 되겠죠.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약혼식에는 어떤 일이 있고 결혼 준비는 어떤 것을 하고 결혼잔치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의 약혼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약혼식 많이 할까요? 요즘 약혼식 거의 하지 않죠?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래도 약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약혼 반지도 맞추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요즘은 약혼식을 거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의 약혼식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약혼식을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약혼식을 알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약혼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을 입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한 마을의 마을 입구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모이는 이유 무엇이냐? 아, 이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보증인이 돼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결혼식이 확실히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마을 입구에 서고 그 남자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모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 신랑이요, 결혼 서약서를 들고 나옵니다. 양의 가족, 양피지에 쓴 혼인 서약서를 들고 이 신랑이 혼인 서약서를 마을 입구에 앉아있는 마을의 가장 똑똑한 사람, 마을의 지도자가 된 장로에게 이 혼인 서약서를 넘겨둡니다. 그리고 장로가 이 혼인 서약서를 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고 혼인 서약서를 다시 접은 다음 혼인 서약서를 누구한테 건네줄까요? 이제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신부는 이 혼인 서약서를 받아든 다음 그 자리에서 펼쳐서 혼인 서약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 신랑이 내 결혼 생활에 바라는 게 이러한 거구나. 내가 신랑과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이런 것을 꼭 지키며 살아야겠고, 내가 신랑에게 요구한 것이 이 혼인 서약서에 잘 들어가 있나를 신부가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부가 이 혼인 서약서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과정이 중요하냐? 혼인 후에는요, 이 혼인서약서에 어떤 나쁜 조항이 들어있어도 이 혼인서약서를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혼인 전에, 약혼하기 전에, 아, 내가 잘 적혀있나? 이 글자 틀렸네? 이거 바로 적어야 돼. 이러면서 혼인서약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혼인서약서를 받지 않고 다시 신랑에게 전달해서 다시 약혼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혼인서약서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약혼식 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혼식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나오죠. 뭐가 필요하냐? 신랑이 신부한테 예물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신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결혼한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신부 아버님이 이 예물을 잘 맡아주셨다가 신부의 남은 날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예물을 신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또 전달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귀한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짜라서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이 예물을 받고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보관한 후 나머지 모든 예물을 자기 부모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건네는 포도주잔을 받고 그 포도주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 약혼이 완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러면은 신부는 권한이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부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냐? 예물과 포도주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식을 위해 약혼을 준비를 했지만 내가 약혼식 날 보니까 이 남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랑 도저히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남자가 건네주는 포도주잔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남자가 건네주는 예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신부가 이 약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 갈릴리 약혼식 마지막 과정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건네주는 예물과 포도주잔을 받으면은 이제 약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냐? 신랑이 이제 약혼을 선포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약혼을 선포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말이 약혼 선포 과정이 꼭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약혼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약혼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의 부인으로 온전히 선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랑이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당신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이 결혼이 완성이 되지만 남자는 아직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나는 혼인 전까지 절대로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여자의 포도주 마심에 완전히 상응하며 내가 이 결혼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이 말을 신랑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어느 시점이 이를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었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다시는 포도주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너희가 술은 나쁜 거니까 마시지 마, 이러한 의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에게 받음으로 인하여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약혼식이 이제 체결되었다. 너희가 나의 신부된 자격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이제 고백했으니 나는 신랑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증거하겠노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혼식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신실하심을 보시기 위한 말씀이시란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의 선포와 함께 약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났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약혼식 선포와 함께 그 마을 입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까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약혼을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것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동거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달은 그래도 같이 살아보면서 서로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에 동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었던 이 시절에는요, 아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으로 한 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 서로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집에, 여자는 여자의 집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 이 둘이요, 이제 약혼을 했으니 우리 데이트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자 이러면서 자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나가면서 잠깐씩 얼굴을 마주칠 때 눈인사로 윙크 찡긋 한번 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서로가 함께 다니며 부부처럼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한 것이 거의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랑의 것들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부의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결혼식 과정 중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랑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무엇이냐? 바로 신랑과 신부를 위한 신혼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집이요, 저기 마을 딴 곳에 땅을 사가지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곳을 신혼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에 또 무엇이 필요하죠? 집을 짓는 것뿐이 아니라 각종 가구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세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신혼집에 모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혼인집을 준비하면서 또 뭘 준비해야 되냐? 혼인잔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 당시에 대략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식탁도 필요할 거고 많은 의자도 필요할 거고 또 포도주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많은 항아리, 그리고 많은 그릇 같은 것들도 신랑이 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서 신랑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집 옆에 내가 살 새로운 혼인집을 증축하여 짓는 것이 바로 신랑이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집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하셨다는 겁니다. 2장 3절,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치 신랑이 혼인을 준비하는 그 집을 준비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 너무나 간단하다. 너희도 혼인잔치 해보지 않았냐?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을 온전히 준비한 후에 결혼잔치에 신부를 데리고 그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할 집을 예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를 살았던 이 사람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 결혼 준비 과정에 빗대어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야. 내가 너희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버려두고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아버지 집에 붙어있는 그 혼인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야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의 신랑이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과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 준비 과정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랑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신부는 가만히 앉아서 신랑의 준비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신부도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부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 주변에 들러리를 서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스드메라 그래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를 그냥 한 군데서 가서 예약을 다 하죠. 이미 만들어진 드레스를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빌립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옷감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복도 자기가 스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마을에 좋은 옷감을 파는 가게가 없으면은 먼 길까지 이동을 해서 다른 도시에서 귀한 옷감을 사오는 것이 신부에게 필요가 되는 덕목이었다는 것이죠. 옷감을 사온 다음에 신부는요, 몇 달을 걸려서 계속해서 혼인식 예복을 준비합니다. 자기 혼자만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을 위한, 들러리들을 위한 두세 벌의 예복을 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를 신부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등잔도 필요하고요, 기름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각종 여러 가지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신부가 또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매일매일 또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복이 완성되고 그 기구들이 완성되면요, 신부는 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결혼식 전까지 자기의 집에서, 그리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가 무엇을 준비한다 그러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바로 갈릴리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때 10처녀가 등장하죠. 10처녀가 등장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준비가 된 신부라면은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이라고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마을을 오다 가다 눈짓만 한 번씩 주고 가는 그 시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청첩장에 3가지가 적힌다고 했죠? 결혼 날짜, 결혼 시간, 그리고 결혼 장소가 적힌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은요,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고 합니다.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장소는 마을 안에서 하겠죠. 장소만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가요, 날짜랑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랑도 그 마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혼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 결혼식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요, 신부도 모르고요, 신부의 부모도 모르고요, 친구들도 모릅니다. 누가 아냐?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말씀 읽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 혼인잔치 해봤지? 혼인잔치의 날짜와 시간을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 즉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아시는 분은 나도 모르고 천국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몰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온전히 아셔. 너희가 그것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원히 기억할 말씀으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 누가 이제 결혼을 마지막으로 준비한다 그랬죠? 아버지. 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는요, 누구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는 이 혼인잔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죠? 혼인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 잔치를 보류한다는 겁니다. 결혼 준비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이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을 겁니다. 왜 빨리 하고 싶죠? 부인하고 빨리 결혼해서 부인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결혼식을 빨리 준비합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집도 6개월 걸리고 3개월 만에 지어버리고, 집안에 가구 준비할 게 3개월 걸리고 한 달 만에 후딱 처리해버리고, 혼인 음식 준비도 급하게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 결혼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저의 결혼식 날짜를 빠르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신랑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얘야, 아직 결혼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결혼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할까요? 신랑이요, 모든 것을 너무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준비하다면 뭐가 생기죠? 실수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나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신랑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 제3자의 눈으로 차근차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준비가 다 됐어요 라고 신랑이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 집에서 내가 지붕에 물을 부어보니까 집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 너 지붕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어. 아버지, 저 지붕을 다 보강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 가구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가구가 아니야. 너 다시 가구를 준비해야겠어. 아버지, 제가 가구를 준비했어요. 너 가구를 다 준비했는데 혼인잔치 준비가 덜 돼 있네. 혼인잔치를 다시 완전히 준비하여. 이렇게 계속 말하며 아버지는 신랑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룹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벌어질까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혼인잔치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앉혀서, 야, 너 혼인 준비 다 됐어? 그러면은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혼인잔치 일어날 거니까 너랑 신부에게 알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갑자기 말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지금이 혼인날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날이요, 아침이 될지, 점심이 될지, 저녁이 될지, 한밤중이 될지, 비가 오는 날이 될지, 추운 날이 될지, 더운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와서 지금이 바로 결혼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신랑은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랑에게 때를 알립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 신랑은요, 자기 집에 준비되어 있던 나팔을 딱 들고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온 동네를 몇 바퀴를 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신랑 곁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보라! 신랑이 오신다. 결혼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을 외치면서 마을을 2바퀴를 3바퀴를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 친구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신부가요, 마을을 몇 바퀴 도는 그 몇십 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빠르게 몸단장을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들러리를 불러서 자기 주변에 앉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러 밖에 등불을 켜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나팔 소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바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마치 이 혼인식,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 혼인식과 너무나 똑같은 양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시간을 누구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인식, 이제 신랑이 마을을 2-3바퀴 빙빙 돌면서 나팔을 불다가 이제 신부의 집 앞에 신부가 맞으러 딱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1년 만에 이제 이 여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이 여자의 손을 잡아 나의 집, 신혼집, 혼인 예식장으로 인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신부가 신랑이 집 문 앞까지 섰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등잔불을 켜지 않고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결혼식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부가 1년이든 2년이든 집 밖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나팔불 그날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때 이제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마을을 막 돌고 있을 때입니다. 오밤중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슬기 있는 등불을 준비된 처녀에게 가서 제발 등불도 나눠주렴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처럼 준비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온전히 준비되어 예복을 갖추고 등잔불을 들고 들러리를 준비해 신랑을 맞이한다면 그 결혼식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신혼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 성대한 혼인잔치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열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신혼잔치, 혼인잔치가 끝난다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는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부부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갈릴리의 혼인잔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가 아니라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혼인잔치로 보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혼인 서약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혼인 서약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혼인 서약서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적힌 그 혼인 서약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약혼식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주는 예물과 포도주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물과 포도주 잔을 반음으로 인하여 신부는 이제 신랑과 약혼한 약혼녀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받는 것, 포도주잔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동안 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증명하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약혼식의 예물과 포도주잔을 받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혼인 준비 기간,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복을 갖추고 예복을 입고 등잔의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에, 나도 모르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준비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에 무엇이 이루어지죠? 혼인잔치가 발생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최후의 심판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준비한 아버지 집에 있는 신혼집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오를 지옥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 날이란 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의 자격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왜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로 기다려야 할까요?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분 후에 혼인잔치가 일어날지, 10분 후에,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또는 10년 후에 혼인잔치가 일어날지 신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는 자기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항상 혼인 예복을 깨끗한 상태로 빨래하고 다림질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결혼식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지금은 결혼식이 끝난 시간이 아니라 결혼식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결혼식 중입니다. 결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나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야? 나 이미 하늘나라의 집에 예정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혼인잔치의 과정을 통해 혼인이 결정이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지금이 혼인이야 라고 말을 했을 그때란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결혼이 확정되었을지 확정되지 않았을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리며 신랑이 마을을 두세 바퀴 돌 때 우리가 혼인 예복을 온전히 갖춰 입고 완전히 준비된 자세로 신랑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결혼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요,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겠어? 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목사님 저기 임종 직전에 오시면 그때 믿고 그 천국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1시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할 그 시간에 하늘에서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준비를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기름을 사러 장사꾼에게 달려갔던 그 어리석은 5처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혼식 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신부된 나에게 필요로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단지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50살부터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잘 믿어야지. 내가 죽기 직전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 약혼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삶을 여기 계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